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우리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많은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는 걸 보고 거듭하러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해하는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과 그들이 원주민에서 그 줄로 자랐다. 오래 일하여 그에게 아무리 삶을 그를 의심이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매와 이세를 보이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이동하고 그에게 함께하였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하나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내일 성탄절인데 뭐 해피 크리스마스 이것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탄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한 다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올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1년 넘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한 번 더 하면 사도행전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올해까지만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새해에는 다른 책을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좀 진도를 마지막에 좀 뺀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금 현재의 원칙은 신약 한 권 끝내면 구약 한 권 끝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주일날 이 설교는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한번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은 사무엘 상하를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새해 또 시작될 강해에 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멜리데 섬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난파선을 벗어나서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던 멜리데에 드디어 상륙하게 됩니다. 난파선을 벗어나 가까스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그 시점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일의 기후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그곳의 원주민들은 특별한 환대와 동정으로 대해줍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조금 극적인 장면이 한 가지 연출되어지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이 원문에는 3절의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처럼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가 수직으로 매달려서 대롱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삶과 인생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자신의 실력과 건강 상태와 어떤 준비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또 이런 장면을 읽고 나면 성도들 사이에서 희한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그대로 해보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꼭 출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다. 보편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해봅니다. 해보세요. 바로 골로 갑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해외 토픽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 애완용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13세 되는 소년이 한 명 죽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무리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걷다가 죽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내보이는 반응들은 두 가지. 하나는 당사자 자신이 좀 까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이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목회 또 기도 신유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마음먹을 때 자기가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 나타나죠. 어떤 남자가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가 있으니 일대를 운영하는 차량들은 모두 주의하라라고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주변에 지금 출장을 가고 그쪽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하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그 부근이에요. 야, 그 부근에 역주행하는 미친놈이 한 명 있다고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한둘이 아니야, 얼른 전화 끊어, 이렇게. 여기서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IQ가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으면서 상황과 인식이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언제든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반응들은 기적을 보이는 그 당사자를 높이고 그 능력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 기적을 펼치는 자를 높이고 숭상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그 능력의 출현을 사도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문맥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을 때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개역 성경에는 허메와 스스, 우리가 살펴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르메스요 제우스라고 그 당사자를 신으로 높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런 초월적인 기적 앞에서도 멜리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국 뱀에 물렸지만 사도가 멀쩡한 이 사건은 사도를 장악하고 있는 능력과 힘이 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1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복음의 진보가 사도 개인이 소유한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백한 표지.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있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운명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없더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사도의 지위와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그의 인생을 뚫고 관통해서 그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지 그 자신의 능력의 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사역을 준비했느냐, 실력이 있느냐, 경건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고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능력이 임한 자의 인생은 대단히 고달픕니다. 그 영광의 힘의 역사를 쫓아 여기저기로 마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름받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찾으신 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바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신자 안의 명백한 삶의 표식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함은 한 개인의 인격과 준비됨과 상관없이 한 인생을 뚫고 찾아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에 좌우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차적으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 행신교회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나 선교 일이나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가 이 자리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너무 강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생태계의 어떤 캠프 문화를 이렇게 보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저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들 집회가 있으면 자주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고, 또 주변에 보면 저 친구들 중에 또 한 명도 아주 많은 초청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는 바깥에 가서 더 이상 설교할 거나 외칠 설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 3개로 전국을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 할 말이 없네. 아이들의 영혼은 맑아서 목사의 심장을 다 꿰뚫어 봅니다. 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와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그만 부르고 저기 독방에서 숨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영혼을 갈고 닦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이 강사들 전부 다 우리 기독교 생태계에서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만 부르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봤자 유튜브에 다 나와있다. 그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저 말고 아주 많이 초대받고 다니는 내 친구가 메시지로 이렇게 왔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안 부르니까 그걸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야, 너도 그만 다녀. 내가 너 그 유튜브 보니까 너 별거 없어 너 하니까 나 같은 생계형 강사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는 거야. 그게 사기꾼이야 이 새끼야. 다 때차 하니까 야야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해가지고 우리 겨울 장사 힘들면 안 되니까 한 번만 좀 살려달라는. 야 우연아, 너하고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 임우연입니다. 김우연이 아니고. 그 우리 친구는 참 순수하고 좋은 애인데,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지만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면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아니면 주의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특정한 어떤 일들이 진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요 방해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경건의 준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그 56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요, 죄와 부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인데 여기에 보시면 56절 한번 보세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의 권능이 왜 율법입니까? 이 말은 죄는 율법을 먹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인과율이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게 율법의 체계와 적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죄는 그 율법을 근거로 자기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론적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에 보면 죄와 부활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신자의 영광과 자랑과 소망이 뭐냐? 더 이상 율법의 이 체계와 적용이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 자리로 초대받고
받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 배신, 게으름, 한심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7절과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사도가 요청하는가 하면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승리에 이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실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제조와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반, 눈물, 한숨, 탄식, 비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묶으셔서 종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그 적용과 체계 가운데 갇힌 인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인생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의 가련함과 비천함으로 항상 자기 머리를 떠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 유독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집사님 왜 부끄러워서 못하느냐. 목사님 저는 헌금도 못하고요. 또 저의 삶의 여건을 보면 봉사할 지금 어떤 처지도 안 되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교회 일에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의로 안 하든 어쩔 수 없이 안 하든 여러분의 그 한심한 삶과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누구를 들으셔서 자기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것들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다 보니 이놈의 교회 공동체가 항상 위선과 연기로 가득 차버려요. 그게 아니면 돈을 못 벌거나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없으면 뒤로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지독한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여건이 초라해서 주의 일을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분들은 돈 가지면요 돈 가지고 교회에서 휘두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같은 허접한 인생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담겨서 고귀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신과 한심함에 자폭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이 뻔뻔한 자신감을 우리 행신교회 모든 권속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 뭐 자폭할 게 뭐 있습니까? 초장부터 질그릇들인데, 성경에서 소개된 질그릇들은 연약함, 비천함, 죄악성의 상징이잖아요. 한마디로 질그릇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질그리신 인간은 시험을 받은 존재이며 내세울 것이 없는 흔해 빠진 존재이며 연약하여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당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가 담겨야 할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고백,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조합은 대단히 생경하고 어색하고 이질적인 조합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극과 극이고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순되는 질그릇과 보배를 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동안 가요를 들어오고 있는 사람인데 20년 더 들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가요사를 이렇게 보면 저의 세대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곡 한 곡을 꼽으라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면, 그때 대단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가 이 잘못된 만남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도 굉장합니다. 보면 1970년대 80년대의 어떤 디스코풍의 하우스 뮤직을 좀 섞은 리듬이잖아요. 거기다가 멜로디가 있는 레게 스타일로 이게 막 연주가 되는데 이 템포는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아시죠?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이 여자친구하고 제일 친한 남자친구가 사귀어서 자기는 개털이 되었더라. 이게 잘못된 만남의 가사잖아. 이것만큼 슬프고 분노가 끌어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가사라면 어떤 멜로디에 담겨야 되는가 하면 슬픈 멜로디에 담겨야 됩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초장부터 막 빵빵빵빵빵빵빵 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질적인 이 슬픈 가사와 이 신나는 디스코풍이 만나가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200만 장 이 앨범이 팔렸고 가장 단시간에 이 기록을 깨가지고 김건모가 기네스북에서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가수 중에 최초로 9시 뉴스에 이 기사가 방송되어졌던 그 기억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흔해 빠졌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인생 위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기로 작정하셨다. 이 생경하고 이질적이고 모순되어지는 이 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할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높이 빛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만큼 완벽한 공정과 조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못나야 하는 것이 잘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요즘 우리 우성균 전사님이 개그 욕심이 이렇게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안 웃깁니다. 여기 개그 욕심이 좀 넘쳐요. 우리 전사님 잘하는 역할은 뭔가 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웃어주는 역할이에요. 웃기는 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네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은 개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더 크게 웃어버립니다. 이런 걸 병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개그 욕심내다가 자기 존재의 역할인 무작정 웃으며 박수치기를 잃어버릴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빛나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십시오. 너무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연기하고 체면치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노출하시고 펼쳐 보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행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위선 떨고 연기하려고 하면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는 지요 학교 동아리 이름이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연기와 위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십시오.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초라하고 박해를 받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몰려서 종국에는 어떤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성도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신 이날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인생을 걷기로 작정하십시오. 지나온 나의 인생 또 앞으로 걸어갈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영광의 자리요 박수를 받는 자리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질그릇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은 그 영광과 박수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도가 겪었던 이 현실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근심의 자리로 우리 삶이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종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기로 마음먹으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발현되어져 그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발현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나는 실패한 자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네이밍을 중단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이 용기와 자신감 붙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경주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배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의 역할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못난 자로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배가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질그릇도 세워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연말이지만 주님 오신 날이지만 우리 삶에 그 어떤 열매도 없고 삶은 고통스럽고 서럽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